민수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제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사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26장은 상호 12지파의 숫자가 몇 명씩인가 라고 하는 그런 숫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두 지파만 대표적으로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수하라고 하셨을까? 왕이 계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왕이 계수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치적을 잘하고 통치를 잘해서 이렇게 군대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졌는가 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자부심 때문에 교만해질 큰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소유를 의지하기 쉬워집니다. 그 사람 명성이 높으면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일을 쉽게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위험이 우리 인간에게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사든 왕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위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힌트가 있습니다. 26장 1절 맨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연병 후에. 이 연병 후에라는 말씀은 25장의 사건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연병이라고 하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24,000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혹독한 심판이었고 만약 이것이 길어질 때에는 엄청난 재앙이 될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반에 일어난 반란이 아니라 4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있었던 반란이었습니다. 송아지, 금송아지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때나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나서 이제 배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훈련받고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다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이 모세가 아직 살아있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접경에 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세대도 역시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수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숫자를 쭉 더해보면 이 숫자는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숫자보다 약 한 1780, 그러니까 1800명 정도 약간 적습니다. 숫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숫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처음 나온 세대의 20세 이상이 다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다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 은혜의 손길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이 계수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장이 없었다면 더 늘어났을 겁니다. 산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약 한 1780명 정도가 부족한데 떨어졌는데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었으니까 만약 24,000명이 죽지 않았다면 그 숫자는 늘어났을 겁니다. 비록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그 전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먹이셨구나. 입히셨구나. 우리의 옷이 헐지 아니하도록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준폭이 아주 근소하게 줄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키고 계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숫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직접 보존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 하나는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 나옵니다. 두 사건이 나오는데 한 사건은 고라의 아들 고라와 그리고 루벤의 반란이 40년 전에 있었던 반란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12절부터 14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잘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시므온 종족의 숫자가 몇 명인가? 22,000명밖에 안 됩니다. 22,200명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지파들을 보면은 4만 명, 5만 명, 유다 같은 경우는 7만 명, 최고로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보면은 아들들의 숫자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뭐 3명, 4명. 그러나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아들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7만 몇천 명이나 되었고 시므온은 22,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25장의 사건입니다. 25장 사건의 주동자는 시므리라고 하는 두령인데 이 두령은 시므온 지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59,300명이었습니다. 6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결코 적은 종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유다 다음 갈 만큼의 숫자가 많았던 시므온 지파였는데 25장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 24,000명 중에는 아마도 시므온 지파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정확하게 보여주심으로 너희들의 반란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아라. 내가 비록 시므온 지파를 남겨놨지만 22,200명을 남겨놨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59,000명 그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쑥 인구가 줄어들었구나.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이 보존하고 계시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정확히 숫자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것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누리지 못할 때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혹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앞에 완전히 돌아서서 자기의 길을 가버린 그런 사람들과 혹은 지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6장을 보면서 그래서 배웁니다. 숫자를 다 나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기록 같습니다.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과거를 회상해서 고라가 이렇게 됐다 또는 이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찬스를 주고 계시는지 먼저 은혜 파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는 11절까지도 우리가 봐야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말씀하기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어떤 시편들은 그 부제에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편이라는 부제가 나옵니다. 그 고라가 이 고라입니다. 발라를 일으켰던 그 고라가 땅이 꺼지면서 죽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고라의 아들들 자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심지어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잔인했습니다. 삼족을 멸했습니다.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정말 집안 전체가 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범죄한 자들만 자만 죽였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자손들은 나중에 찬양대가 됩니다. 다윗이 성가대를 세울 때 이 고라의 자손들이 지휘자가 되고 또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작곡을 하고 작시를 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시편을 남기고, 그래서 그들은 성가대의 주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무리들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 반역한 고라의 자손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가 반역했다고 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리신 건 아닙니다. 그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너도 그 씨앗이니까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아들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계수하는 가운데 비록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지만 어떻게 언뜻 그냥 지나가 보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것 같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직까지는 죽지 아니한 것에서 끝났지만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한 내용입니다. 아주 짧지만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그 은혜가 거기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고라의 자손들의 문제와 또 시므온 종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두 가지를 다 주십니다. 두 가지를 다 주시는데 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나로 돌아와서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셔서 네가 나를 쫓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회를 늘 두 가지를 같이 주십니다. 은혜의 기회와 경고, 은혜와 경고.
경고조차도 은혜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경고조차도 은혜입니다. 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경고조차 하시지 않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가실 때에는 끝장입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26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경고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나중에 후대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라 자손 같은 놀라운 이야기.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보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날 보면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여기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생애 가운데 이 다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할 수 있잖아요. 내 다음 때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의 계산으로는 안 되지만 내 계산으로는 이것이 전혀 성립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을 하시니까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맡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의 미래를 주께 맡깁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까지 돌아가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끼지 않냐고 주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느냐, 나를 의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앞에 역사를 통하여 긍휼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깊이 긍휼을 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라는 비록 반영하여 땅에 묻혔지만 그 아들들은 나중에 성가대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무리들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조상 때문에 그 자손들이 버림받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기회의 역사를 읽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상을 따라갔다면, 아니 조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회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걸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루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만나 주시고 지금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긍휼을 구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